오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참 돌아볼 것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단순히 얻어내고 어떤 나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어떤 곳임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든지 또 사업에 실패했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형통한 그리고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삶에 넘어가야 할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 날마다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베스메스로 이제 소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베스메스 소가 정말 이스라엘 땅으로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베스메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뭐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속마음은 뭘까요? 이 베스메스로 이 소가 베스메스로 가기를 원했던 걸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좀 다른 곳으로 빠지기를 원했을까요?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가 베스메스로 향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그것들을 감시하고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를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가 무섭다고 또 치료하는 과정이 무섭다고 해서 의사를 멀리하거나 병원을 멀리하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죄는 그대로 놔둔 채 그냥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이렇게 외면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없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우리의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죄악된 속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죄를 지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뭐예요? 죄를 지면 자꾸만 도망가라고 해요. 자꾸만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뭘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무슨 사진일까요? 잘 안 보이나요? 저 뒤에로 보면 잘 보입니다. 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 자, 언약궤 안에 뭐가 좀 들었어요. 그렇죠? 뭐가 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돌판 2개 하고 또 뭐가 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제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번 넘겨주실까요? 예, 이렇게 이제 보면 십계명 이제 두 개의 돌판과 만나 그리고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법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형태는 나무에다가 이제 금박을 입힌 그런 형태입니다. 자, 저런 모습이고요. 다음. 자, 그 앞에 보면 이제 뚜껑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언약계의 그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 그래서 저거를 이제 천사의 천사가 이제 딱 지키고 있는 그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뚜껑인데 이제 속죄소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생긴 게 바로 이제 언약계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것은 진짜 어쩌면 그 특별한 물건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들인데, 이게 이제 이 언약궤가 소중한 것은 왜 소중할까요? 그렇죠? 그 안에 담긴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안에 십계명도 안 들어 있고 만나의 어떤 그 항아리도 안 들어 있고 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이제 소중한 이제 궤가 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상시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마음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어떤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과 이제 여러 장소를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땅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이제 딱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한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완악함과 죄악된 모습대로 또 자기의 욕심대로 그 언약궤를 다루려고 하다가 이제 비극을 맞이하는 또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13절, 15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는 여호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예,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이제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리고 나무를 패고 암소를 잡아서 뭘 했다고요? 암소를 잡아서 뭐 했어요?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잘 알잖아. 이 암소는 지금 새끼들을 두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새끼들을 보러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암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암소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번제물로 드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뭐라고요? 흠없는 수컷이에요. 암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컷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암소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 있는 암소를 이제 드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면은 그 이제 벳세메스까지 오는 그 동안 그 암소 두 마리가 이제는 뭐 수레를 끌어본 암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흠집이 났을까 안 났을까? 흠집이 났겠죠. 맞아요. 돌부리도 걸렸을 거고 뭐 나뭇가지에 걸렸을 수도 있고 분명히 흠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난 암소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지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려고 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그냥 흠 있는 것은 안 받으시고 흠 없는 것만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최고의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바쁜 가운데 한 주간 또 바쁘게 사셨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딱 보니까 스케줄 보니까 요만큼이 남는 시간이 있어. 그럼 이 남는 시간 하나님께 그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미리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탁
맞이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와서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자는 게 아니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구별된 거,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한 채 암소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에서 오는 것일 수 있고, 어쩌면 그 편의주의를 따라 그냥 때우듯이 흠없는 수소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드리면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수소나 암소나 그게 그거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들이 이렇게 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소고기면 다 똑같은 소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소가 맛있습니까? 수소가 맛있습니까? 암소가 맛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정해진 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를 보면 따라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까다로워요. 그렇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절차들도 복잡하고 막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절차를 하나하나 지키나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북에게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5방백이 이제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땅에 도착하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숭배하는 다군 신보다 뭐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이, 마치 사단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만 해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이제 졌구나, 저 하나님은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엔 뭐예요?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어렵게 법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막 축제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는 기쁨이 넘쳐야 될 그 시간에 70명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대함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보면 당연히 죽는 거죠.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법궤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호기심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뭐예요?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는 말씀이 분명히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안 죽었을 것 같아요. 한두 사람 보다 보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괜찮네? 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70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괜찮네?
주일성수 한번 빼먹어버렸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뭐를 이렇게 다 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괜찮네?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네. 계속해서 괜찮네 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결국에 마지막 과정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고 깨달았으면 뭐야?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강남 가면 안 돼요. 거기를 왜 가요? 강남 가면 서울 가면 코도 배워간다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그들을 치사, 그리고 괄호 열고 5만이라고 돼 있어요. 70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가로 열고 5만 명이 이제 또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5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헷갈리게 이게 5만이라고 표시했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이제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본들을 이렇게 이제 취합해서 거기서 정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제 5만이라고 적혀 있는 그 사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만이 적혀 있든지 70명이 적혀 있든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전체 인구가 베세메스라는 동네 자체가 이제 작아요. 많아봐야 몇천 명인데 5만 명이 죽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만 명은 아니었고 그냥 70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에서 70명이 죽었냐, 5만 명이 죽었냐, 지금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왜 죽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그것들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하는 거지,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데 법궤랑 눈이 마주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맞죠? 의도적으로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뚜껑을 열어버리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가 열어놓은 걸 슬쩍 본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열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죽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얼마나 영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법궤를 쳐다봐서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무지했구나, 영적으로 정말로 너무나 무너져 있구나, 너무나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만 해도 높은 양반이나 임금이 이렇게 행차하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다 엎드려요.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한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쳐다보고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잡혀가거나, 그러니까 절대로 쳐다봐도 안 돼.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냥 땅에 바짝 엎드려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왕에 대한 경외심이잖아요. 존경심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예전에 이제 교회만 해도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허용했어요? 아니면 허용하지 않았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부로 올라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데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저번에 치유 집회 때 보니까 막 강대상 올라가고 서 있고 뭐 앉아 있고 막 누워 있고 막 다 있더라고요. 강대상. 옛날 같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 우리 강대상에 자꾸 누워 있어요. 거기서 마음대로 서 있고 막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하고 뭐 뒷짐지고 뭐 다 그렇게 있었는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예. 지금은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런 어떤 그렇게 이제 금기시했던 것들은 단순히 뭐예요? 그냥 니네가 절대 평신도가 올라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뭐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외심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보면 아이고 무서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려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렵게 그리고 하나님을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예,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그냥 인간들이 다가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원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상실한 채 오늘 이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던 70명의 그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법궤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십자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내가 어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신앙의 연차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무익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는 어쩌면 언약궤를 대하고도 그들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이 언약궤를, 정말 그 거룩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뭐예요? 그냥 구경거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명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까? 2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어떤 회개하고 자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있으니까 사람이 죽는다, 이거 빨리 치워버려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다, 같이 있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언약궤를 딴 데로 옮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서부터 언약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막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블레셋처럼 똑같이 언약궤를 애물단지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걸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때로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지만 때로는 몹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요 연단을 받는 일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려고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벳세메스 소가 그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끌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과 거룩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대로 살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그 구원의 그 하나님,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묵묵히 그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길로 하나님 그 흘리신 그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방법만 따르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